오늘은 버가모 교회,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난번에도 봤지만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의 서쪽에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 이 위쪽에 있어요. 버가모 교회. 펄가모스라고 하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데요. 버가모 교회 먼저 예수님께서 사단이 활동하는 사단의 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몇몇은 이단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이단 숭배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버가모는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버가모 왕국이 있을 정도로 버가모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요. 주전 133년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리스가 이제 임종하면서 이 나라를 로마 제국에 귀속시켜라라는 유언을 해요. 그래서 133년에 이 버가모는 자진해서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거든요. 주전 231년에서 133년까지는 버가모라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를 치리했던 왕국이 있어요. 근데 그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 버가모가. 그래 그만큼 농경적으로도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고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이태리에서 이후에 로마에서 버가모 포도 재배를 중지시켜라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은 이태리 로마의 포도랑 이게 포도 생산이랑 경쟁을 이루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농경적으로도 환경이 좋았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국제적 학문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버가모의 그 당시에 아테네 도서관처럼 도서를 20만 권 정도나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가모는 양피지의 생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피지에다가 책을 쓰잖아요. 파피루스에다가도 쓰지만, 그래서 국제적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제 한국 부모들이 모여서 살 만한 도시가 될 만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교육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수도이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환경이 좋았던 도시인데 이제 교회적으로는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부모님들 얘기를 했지만 교육에 있어서 주로 수도, 미국 가면 LA, 시카고, 뉴욕, 그런 식으로, 한국의 서울, 여기 싱가포르, 런던, 그런 수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교육적으로 최고고, 그렇지만 하나님 믿기에는 쉽지 않게 돼 있는 환경들, 그게 버가모가 대표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우상숭배의 종합시장,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이방 종교가 모여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버가모만 가면은 원하는 신전에 갈 수 있어요. 모든 종류들의 신들이 다 모여있어서 필요한 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곳이었다는 거죠. 우상숭배하기에. 황제 예배하기 위해서는 트라얀이라고 하죠. 트라잔 신전에 가서 이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할 수 있어요. 가이사는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분향하는 이곳, 이게 있었고, 예를 들어서 천둥과 번개의 신이자 주 신인 제우스의 신전, 마치 모든 우상숭배의 본부와 같았던 이런 신전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믿고, 하늘의 천둥과 번개,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풍요와 모든 경제, 축복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이 신전이 여기 있었고요. 이 지금 사진은 버가모 뮤지엄이라고, 펄가모스 뮤지엄이라고 베를린에 있어요. 지금 또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술과 환락의 신 디오니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유흥을 즐기고 먹고 마시는 사람, 그게 이제 디오니우스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는데, 취해서 놀다가 이제 사람을 성적인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생명도 신에게 바치는 그런 희귀한 일들도, 거의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모든 갖가지 죄는 우상 자기네들의 신을 숭배한다는 그 이유로 다 거기서 짓고 있었던 그런 곳이고, 또 양식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를 와서 농업, 결혼, 사회 질서의 여신인 데메테르스 신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치료의 신인데, 여기 왼쪽에 보면요, 이 사람이 여기 이게 뱀이 있죠. 메디컬 상징을 보면은 뱀이 있어요. 뱀. 그게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쳐다보면은 그 불뱀에 물린 그 독에서 이게 몸이 낫는다라고 해서 이제 메디신 의학에 대한 그 심볼을 뱀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신은 그 뱀신이면서 이 뱀이 몸에 치료를 해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아테나 신전에 와서 여기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주로 좋은 음식과 부도덕한 성적 행위, 그런 것들을 수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런 일들, 성적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 아래, 그 지붕 아래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약된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 아테나죠, 보내는 이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라,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이 우상 신전들이 가득히 모여 있는 곳이 사단의 위래요. 사단의 보좌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우상들을 물리치고 타파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 영적 전쟁을 지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검이 이 우상을 칠 것인가 나를 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검은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우리를 가를 수 있는, 찌를 수 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의 심판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검을 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사라 그러셨는데 그 검은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죄악된 모든 내 삶에 죄악된 것을 도려내라는 거죠. 사단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은 뭐였냐면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너네들이.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우상숭배는 안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없어도 이것은 의지해야 된다고 하고 살고 있는 것이 말로는 안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세상 사람들의 그 트렌드와 비슷하게 쫓아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추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확실하게 내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나는 떳떳하게 나는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진짜 내 삶도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두려워요. 나도 이 다음은 나겠구나.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추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하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던 기독교인들이 쉽지 않았던 것이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버가모에 살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모든 신들을 섬겼어요. 황제를 숭배를 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기면서 높이 여겼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디오시우스 신을 따랐고 양식과 축복을 주시는 신을 다 모든 내 필요한 조건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신들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고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양식과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고 치료도 예수님이 해주시고 지혜도 예수님이 주시고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전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신전에 나가서 그런 그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거는 좀 편하고 그냥 거기 가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거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내 필요에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하다고 그래야 되나?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회, 그 당시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핍박을 받아요. 아까 안디바가 순교한 것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믿고 예수님 믿는 것도 하고 그들이 하는 이 활동들, 신전에 가서 하는 것들도 아직 끊지 못하고 그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오직 예수 믿음,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된다, 또한 예수님 말고는 다른 거는 안 믿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마치 그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생활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만, 아니면 교회 와서만 예수님 믿는 나의 모습, 나의 행동과 나의 몸가짐, 태도, 언어, 그거 모든 것이 진짜 그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신전에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 거의 다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제 이동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바락이 이거 어떡하나, 저 사람들이랑 싸웠다가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그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나 또 싸우는 자들을 다 물리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저들을 보다 힘이 세고 군사적으로 월등하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한테 가서 발락이 물어봐요.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한테 물어봐요. 저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발락 도와주지 마라 했는데 발람이 힌트를 줘요. 저들이 필요한 것을, 저들을 어떻게 꼬실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모압 여자들을 동원시켜서 우리와 와서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근데 가서 보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에요. 밥을 먹으려면은 이거 조금만이고 우리랑 같이 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또 동원되는 것이 성적 행위죠. 그래가지고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요, 행음하게 했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한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내용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민수기 출애굽기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단은 그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너무나도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와 간음, 행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7교회는 참 많이도 들어봤고 간단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서 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쏟아졌고 말씀을 들었고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나를 변하게 하고 지금의 나를 만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끌어 왔는가?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진짜 내 속에 아직도 담아있고 아직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귀에 듣고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 삶이 변화돼 가고 살아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권면이랑 축복이랑 약속을 보면요, 또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근데 우리는 머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일도 설교 때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책망하는 일과 또 약속하신 권면, 그 다음에 축복 내용을 보면요, 이것을 갖춘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7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한테 미혹당하고 속아버리고 여태까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권면은, 반복되는 내용은 회개하라. 하나님이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민수기 31장에 우상숭배, 황제숭배,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기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무기거든요. 나머지는 다 방어를 위한 무기예요. 여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근데 성령의 검은 공격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내 속의 죄악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그냥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서 잘못된 것을 다시 그냥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회개는 공격적인 거예요. 사단을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과 허락을 보면요, 이것만 잘 지키면, 여기서 승리를 하면요, 약속하신 복이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 말씀이 있어야지, 감추었던 말씀이 있어야지 끝까지 영생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흰 돌을 주겠다. 흰 돌은 무죄의 표시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재판석의 배심원들이 무죄와 유죄를 흰 돌과 검은 돌로 표시를 했대요. 그래서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은 무죄가 결정됐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급의 표시다. 그 다음에 승리의 표시고 자유의 표시입니다. 노예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 주인이 그 종에게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는 거예요. 자유의 표시. 또 혼인잔치의 입장권이다. 흰 돌이 고대에서 축제나 기타 경축일, 혼인잔치 같은 행사장에 들어갈 입장권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흰 돌을 소유하면, 그리고 그 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입장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지막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표시예요. 새 이름이. 다니엘서에 우상이 나타나죠. 머리는 금이고 바벨론, 바사, 이 우상을 무너뜨린 뜨인 돌이 있어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을 쳤더니 그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과 같이 이 하나님의 흰 돌, 그 뜨인 돌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뜨인 돌은
내 속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 싸우는 삶이에요. 그렇지만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타협보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뜨인 돌, 흰 돌의 축복, 또 감추인 만나, 이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 또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삶의 패턴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저희들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오직 예수, 하나님 먼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함으로 이 모든 축복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둡고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살 때에 저희들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자녀들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